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보고 계시고, 그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그 은혜와 사랑의 손으로 이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가심을 믿는 자는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처음과 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 모든 역사가 한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채워가시며, 하나님이 그려가시며,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그 그림이 하나님의 눈에는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신 그 그림들을 오늘 우리에게는 보여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꽁꽁 숨기시고 감추실 것 같습니까?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 그림들을 감추시고 숨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1장 1절 이렇게 시작했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 하나님의 그림들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은 뭐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감추셨다라고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안식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못 봐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못 보고 살아가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못 보았는가?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까지 함께 걸어가고는 있는데 어떻게 걸어갔느냐? 등을 맞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등을 맞대고 걸어가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등을 맞대고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을 보아라는데 우리는 늘 반대쪽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 위를 보아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저 밑, 땅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나라를 보아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내 나라를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나의 나라를 보아라 하는데 하나님과 등을 맞대며 살아가던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말고 나의 나라, 내 나라를 보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과 승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뭐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등을 맞대며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은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있는지, 나와 같은 것을 보고 있는지,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지, 이것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 이삭을 바쳤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이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드릴 수 있는 거죠.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에게 압도당하게 되고, 그래, 이 그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이미 그 그림을 완성하셨어. 그래서 그 아들 이삭까지도 내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지난주 다루지 않았던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다. 이 눈을 들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뭐 고개를 들었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질끈 감고 있던 그 눈을 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 눈을 질끈 감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을 수밖에 없죠. 아들을 드리긴 드리지만 차마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눈을 감고 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요, 때로는 눈을 감을 때 비로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감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아버지로서의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 눈을 감은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을 믿자. 그래서 한번 눈 질끈 감고 칼을 높이 빼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눈을 감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 은혜로 부르셔서 눈을 들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오늘도 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향해 열려진 그 눈은요, 감아야 돼요. 우리의 눈에 너무나도 잘 보이는 그 세상 앞에서 때때로 우리는 눈을 감아야 된단 말입니다. 눈을 감아야지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승리를 놓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사실 너무 잘 봐서 그래요. 너무 잘 보이니까 뭐 하게 됩니까? 이렇게 머리를 굴리게 되고, 저렇게 머리를 굴리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빠져나갈 길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절대 눈을 감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감는 순간 나는 망한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눈을 들어서 세상만 보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야 맛있는 게 있을까? 세상 어디로 가야 좋은 것이 있을까? 세상 누구에게로 가야지만 나에게 좀 도움이 될까? 우리는 지금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정작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기 원한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기 원한다? 그럼 먼저 눈을 감으셔야 합니다. 세상을 한번 보고 하나님 얼굴 한번 보고 번갈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기를 포기하면서 정말 좋으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눈을 들어 보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바랄 수 없었던,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다라는 이 그림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리아산에는요 누구와 누구만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여기까지 오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짐승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삭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빠, 번제했을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이 제가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일의 뜻은 우리 주일의 권사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가 아니고 일의 뜻은 뭐라고요? 보신다,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던 그 순양이 지금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리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살펴보아도 보이지 않던 그 순양이 그 뿔이 숲풀에 걸려서 꼼짝없이 붙들려 있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순양이 그 뿔이 숲풀에 걸려서 꼼짝없이 붙잡혀 있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그 의미가 잘 나오고 있죠.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봤다는 말입니까? 못 봤다는 말입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봤다는 말입니까? 못 봤다는 말입니까? 봤다는 말이에요. 새번역 성경은요 더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새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보게 될 거야 라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보고 즐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 앞으로 보게 되겠지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봤대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봤대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뭘 봤어요? 숲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보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 숲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보았는데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나를 보았다. 나의 나를 보았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날을 보았다. 이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인가? 주님의 날은요, 승리의 날입니다.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승리의 그 날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보았던 그 승리는 무엇인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순양을 보았어요. 근데 순양을 본 걸 주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나를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승리의 날이고, 그 승리의 날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면 안 됐겠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은 승리하신 날입니까? 패배하신 날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건데, 십자가로 패하셨고 부활로 이기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죽으셨으니까 진 거고 부활하셨으니까 이기신 거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럼 부활은 뭐예요? 그 승리가 나타난 날이고 그 승리가 보여진 날이죠. 부활하실 때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기셨어요. 그 이기심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진 것이지, 십자가는 패배요 아픔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분명한 승리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날 보았던 주님의 날은 승리의 날이 되고 십자가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성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왜?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인물인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아브라함 논쟁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고 그들은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보고 우리는 믿어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날 거기에서 본 것은 우리 주님의 승리였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던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승리가 바로 그날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라 부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 순양을 준비하셨어라는 의미가 아니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승리를 봤어라는 의미로 여호와 이레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 준비되리라라는 번역입니다. 정말 이거는 여러분 앞으로 아까도 제가 여쭤보니까 또 여호와 이레하니까 또 준비하신다라고 하는데 준비가 아닙니다. 이 말 정말 중요한 뜻이에요. 혹시 적을 수 있으면 그 성경 밑에 적으세요.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나리라는 뜻입니다. 제가 문법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이 보다라는 거는 수동태입니다.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기쁨은 무엇인가? 바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시고 저것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게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완성하신 그 그림들, 특별히 그 십자가로 완성된 그 그림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선명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요, 소망이요,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의 바람이 무엇인가? 주님 바로 이 승리로 이 영광을 오늘 우리를 불러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이걸 보지 못하고
아무도 이걸 깨닫지 못해요. 누가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누가 크냐라는 싸움이에요. 누가 크냐. 누가복음 9장에서 이미 이 문제 가지고 한번 혼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이 뭐냐면요, 끝이에요. 제일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그날, 그 저녁, 그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라는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시작했던 그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어리석은 싸움을 했다가 정말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까지 무슨 싸움을 하고 있다? 누가 크냐라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누가 크냐라는 싸움을 끝까지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 십자가, 그 승리를 못 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주님 내일이 되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못 보고 있으니까 여전히 나의 나라만 보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 감사한 거는 주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잡히시기 전날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보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국 십자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결국 그 십자가,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열심히 믿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끝내 그 승리와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떤 안타까움이 있으실까요? 그 안타까움은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 나를 보지 못하느냐? 왜 십자가를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여전히 세상 향해 열려져 있고요, 우리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운 눈으로 상대방을 찌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그 눈으로 너희 자신을 보아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너희 자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보면서 나와 함께 이 승리와 이 영광으로, 이 구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구장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나라만 보고 있고 내 생각만 고집하고 있고 내 주장에만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와 그 승리는 상관없습니다. 보기 싫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참 안타까움으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보아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느냐?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았고 지금까지 내가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쓰레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 십자가 그 승리를 보게 되면 정말 이거였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의 날 보기를 사모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여전히 내 나라가 세워지고 내 나라가 커지고 내 나라가 강해지는 것. 내 나라가 커지면 우리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내 나라가 아름다워지면 그래 우리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너는 너의 나라를 세워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주겠다고 하시던가요? 너희는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보아야 됩니다. 그 수풀에 걸려있던 그 순양, 수풀에 걸려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친히 그 저주를 담당하시어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셔서 그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데 우리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폐하신, 우리 주님이 멸하신 그 저주를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복인데요 라고 말하는 우리. 그냥 얼마나 안타까우시며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타까움과 그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셔서 말씀하셔서 야 이걸 봐라, 십자가를 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십자가가 승리요, 그 십자가가 영광이요, 그 십자가 구원인 줄로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요, 믿음으로 그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구경하는 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저거였구나.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우리가 오늘도 힘써 나아가야 할 곳이 결국은 저 십자가였구나. 여러분 이 진리 하나 깨달으면요,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되는 것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생이고, 이게 승리요, 이게 영광이요, 이게 복인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다른 것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미 세워놓으신,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